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5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5절입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예배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군대 간 청년들이 이제 흔한 말로 이제 힘들고 또 어려울 때마다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복무 기간이 짧아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겨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들 거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여전히 오고 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엉뚱하지만 군대에서 흔히 하는 그런 말들이 오늘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군대 병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결국에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서 전역을 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뜻과 섭리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뭐 그 안에서 뭐 때로는 뭐 새벽 예배 한번 빠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주일 예배도 한번 빠질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뭐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주 복잡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들이 끝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다 떠나가야 할 존재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온 이방 땅에 전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마지막 로마로 가야 할 그 길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인 벨릭스라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라는 또 다른 총독을 만나는 이 바울의 모습, 그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여러 가지 단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로마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거기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야 할 인생의 종착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고 가시는 그곳이죠. 주변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바울은 그곳에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한번 먼저 보면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후일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호기심인지 아니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아내의 권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죠. 거기에 보면 의와 절제, 장차 올 심판, 복음 전체의 큰 맥락을 들으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두려움도 느끼지만 이 사람 마음에 한켠에는 또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를 하더라.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당연히 처음에 그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계속 불러다가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뇌물을 받고 싶은 이중적인 마음이 이 벨릭스에게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벨릭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또 그렇게 그가 어떤 마음에서인지 불려가면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이 벨릭스는 이 위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아마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우유부단한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바울을 2년 동안 가둬둡니다. 후임 올 때까지죠. 어떻게 보면 이 2년의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답답하고 빨리 로마로 보내시지 왜 2년 동안 그곳에 있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지 간에 바울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2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생각해 보니 아주 비슷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런데 꿈을 해석해 줬지만 풀려난 관원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 동안 감옥에 더 있었냐면 2년 동안 더 있었죠. 그리고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고 꿈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죠. 이 2년의 시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2년의 시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바울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벨릭스가 불러서 복음을 들으면 전하는 것,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바울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베스도가 후임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가이사랴의 후임으로 온 총독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인사,
정도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그 당시에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보이죠. 25장에 있는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 고관들이 베스도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여전히 사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 계획이 언제도 있었냐면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장의 도움을 받아서 가이사라로 옮겨간 거죠. 거기서 벨릭스를 만난 거고 거기서 2년 동안 있다가 드디어 또 후임을 만났습니다. 베스도를 만났죠. 그런데 그 암살 계획이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라. 이제 처음 온 사람이니까 이런 제안이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데려오는 사이에 중간에서 바울을 제거하겠다. 여전히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을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와 계략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이 후임 베스도 총독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장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거는 베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거기 가서 한번 판결을 해볼까? 근데 거기 보니까 이 끝 말씀 보면 내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내 앞에서. 내 앞이냐면 누구냐면 자기 앞입니다. 이 말은 굳이 예루살렘에까지 가지 않아도 거기서도 얼마든지 신문을 받을 수 있죠. 내 앞에서. 근데 이 베스도의 마음에도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청했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가면 자기가 더 많은 환심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지지도를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 너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신문 받으면 어떻겠어? 라고 바울을 떠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가야 할 길이 있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죠.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 신문을 받겠다. 결국엔 베스도도 이 말을 거부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는 과정이 이제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 그냥 바울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허송세월하고 하고 있는 2년의 시간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주변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를 가두고 있던 이 총독들도 두 마음을 품고 바울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인지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뇌물을 받고 싶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꿰뚫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처럼 보여도 주변이 많이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들이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하는 것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바울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6월 23일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주변이 분명 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또 오늘 우리가 장례도 났지만 또 한 분의 귀한 성도님을 또 이렇게 환송하는,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하루, 한 주간, 한 달, 1년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복잡하고 요란하고 내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그것은 내가 그 안에서 함몰되어 가지고 이리저리 끌려갈 시간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를 아예 안 드려도, 그냥 예배를 드려도 그냥 몸만 왔다 간다고 할지라도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시간 속의 하루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면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온전히 드려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매우 소중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힘으로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내 시간이라 착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은 사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참 혼란하고 요란하기만 합니다. 오늘 바울의 주변도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마음으로 바울을 대하는 총독이 있고 여전히 멈추지 않는 위협이 바울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 2년의 시간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렇게 구류되어 있으니 또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로마로 가야 한다는 사실, 그 시간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시간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 이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우리 모두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출입을 인도하여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연약한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